네 번째로 가치관의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가치관의 결과가 뭔가? 우리가 인생을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세상 것이 귀하다고 하면서 살아가느냐? 세상 것은 뭐예요? 권력이나 명예나 부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게 귀하다고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영적 가치관은 뭐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영원한 약속을 부여잡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 부활함을 받고 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보고, 예? 모든 내 인생관을 결정하고 살아가느냐? 예? 거기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세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건 분명히 다르지 않느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치관의 결과는 부활의 표들을 설정하고 표들을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하는 삶의 과정이 주어진 후에 주어지는 결과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여야 한다. 표대의 설정도, 다른 박질하는 과정도, 주어지는 결과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가치관이 정립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입고 먹고 살아가고 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왜 어디다 가치관을 두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다. 내 인간의 행복과 내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식사를 하면서 밥을 이렇게 뜨면서 주여, 반찬을 들면서 주여, 모든 행동이 주여하고 그 다음 동작을 하는. 자,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난 신앙생활에도 대충 하는데 참 이분들은 그 순간순간을 모든 거를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 보니까 정말 부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숨 호흡하는 것도, 내가 숨 쉬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나에게 숨을 쉬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숨을 쉬는 건 뭐 이건 자동이고, 내 특권이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그 삶의 가치관 자체가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영광, 그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독립투사는 어떤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요?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광,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다른 생각하지 않아요. 저 자식도 다 버리고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정말 나라를 세우는. 근데 실상은 나라를 세운 게 광복절이 주어진 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그냥 원적 폭탄을 일본에 딱 떨어뜨리니까 저들이 두 손들을 통해서 항복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해방이 된 거예요. 독립운동해서 우리가 싸우면서 이겨가지고 독립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가 세워지게 하신 거지, 결국 우리의 행위로 된 건 아니지 않냐. 그게 참 역사를 보는 관점이죠.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뭐 김자진 장군이 그렇게 전투를 잘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독립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만사, 자,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은 뭐예요? 표대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것도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그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결과도 뭐예요? 예? 그 신령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는 것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 이게.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표대도 설정하게 해주시고 다른 박질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표대에 이르게도 해주시니까 영광은 오직 주께 다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표대를 정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영광은 받지는 못하고 자꾸 뭔가 사업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생활에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영광 안 받으려고 하면 돼요. 죽으려고 하는 건 심각한 거고. 그죠?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는 걸 빼버리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생각 안 하면 그리고 이 일이 잘 돼서 주님 영광 돌려주더라도 또 일이 안 돼도 또 내가 영광 받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만사의 스트레스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일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내 눈으로 봤을 때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우리 환경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진리가 귀한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게 해주셨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을 거다.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살아갔을 거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누구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냥 기쁨이 갑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모든 과정을 누가 표대를 설정하게도 정하게도 해주시는 이도 또 하나님이시고 복음 위해서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복음 신앙으로 줄다름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영광의 그날에 그 날에 이르게 해주시는 이도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늘 가치관의 결과는 뭔가 그런 신앙을 가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치관의 결과가 주어져야 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는 사람이 바른 가치관이 정립이다. 이걸 벌써 일정해 주거든요. 나는 멸시받고 천대받더라도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목회를 하는데 이게 힘들다 어쩌다 이렇게 하진 않죠. 이 길이 힘들어도 오직 나를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가는 길이니까 모든 영광이 주에게 돌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주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소유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자, 모든 우리 이제 다 주의 영광 내 영광을 취하지 않고 주님 영광을 취하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소유가 다 주의 소유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다 주를 위한 삶이다. 그러니까 뭐가 좀 부족해도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함을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내 온전한 주를 위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 다음에 그래서 육신의 정력, 육신의 아닌 이성의 자랑을 위한 행위는 다 된 것이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령이 소에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초점이 주를 위한 그 삶의 모습이 주어진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뭐 인생이 짜증날 게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살다가 뭐가 안 되면 스트레스 받는 거지. 주를 위해서 사니까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야. 그리고 뭐가 안 돼도 주님은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나는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늘 뭐예요? 평안한 마음이 좋다.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영적 부르짖음, 그 찬양이 내 심령 속에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는 그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씀들이 이제 시편에 보면 얼마나 심령의 부르짖음, 그 시가 쭉 같은 시가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 시편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예배 드리는 게 다 그 시편을 낭송하고 이런 게 예배예요. 그때는 뭐 구체적인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이 정립이 돼서 설교가 지금 그때 당시에는 못 나가니까 시편 낭송, 그게 예배의 순서에 쫙 들어있죠. 근데 그런 걸 저는 보면서 차라리 윤리 설교하려면 시편 낭송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겠냐. 영혼의 소리잖아요. 네? 다윗이 얼마나 처참한 환경 속에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 시가 오히려 예배가 더 아름답게 되지 않겠냐. 모든 교회가 다 윤리 설교한다는 건 아니고 진리를 정말 깊이 있게 전하는 교회들이 많지만 그런 교회가 있다면 차라리 신앙송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제가 그냥 어쩌다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이 헛된 것임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일은 다 헛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뭐예요? 가치관의 결과는 그리스도를 존귀 또 주의 소유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설정은 이상의 설정을 말하자면 그것은 부활의 표대다. 그래서 이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박질한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선한 싸움은 뭐냐?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를 다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이런 생활이 바로 세속주의를 물리치는 생활이다. 그래서 물질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뭐예요? 주의 사랑 안에 내가 정말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삶이 뭐예요?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과 싸우는 건데 어떻게 돼가지고 형제들이 싸우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뭔가 혈과 육이 아니다.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세속주의, 적그리스도, 이단과 싸워야 된다. 우리 형제는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투쟁의 대상이 아니다. 왜? 비록 저가 허물이 보여도 나도 전에는 내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나도 저런 생활했지. 그리고 저를 감싸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주어져야 돼요. 네? 개구리가 올챙이 생각 못한다고 자기는 언제 성숙해졌다고 조금 미숙한 형제에게 자기가 못된 거 같이 말이야.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명령하고 지적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누구를 지시하겠느냐 지적하지 말라.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그가 성숙해질 때까지, 미숙한 행동에서 성숙해질 때까지 옆에서 지키면서, 또 저가 모르게 가서 얼른 보충을 해줘야 돼요. 알면 기분 나빠하니까. 이런 마음까지 가지면 교회는 뭐야? 아름답게 되어지죠. 근데 막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보지 말라. 이거 교육 엄청 해야 돼요, 진짜. 네? 행위 보지 마라. 하나님도 행위 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그 형제 행위를 보느냐 말이에요. 내 행위는 어때서? 나도 어리석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저쪽 총회 설교할 때 제가 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다 일어나라. 한번 동영상 보세요. 다 일어나라. 우리 서양합시다. 그래가지고 손 들고 서양을 시켰어요. 하나님도 행위 보지 않으시니까 우리 형제 행위 보지 맙시다. 그래야 우리 총회가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삽니다. 왜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저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저분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가? 어떤 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가? 저분의 그 속마음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교회 다 나오셨잖아요. 다만 진리를 얼마만큼 깨달았느냐의 그 농도에 따라서 좀 미숙하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성숙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진리를 얼마만큼 깨달으느냐에 따라서 미숙하냐 성숙하냐에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모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형제 행위를 보지 말고, 그래 제가 막 서양을 막 시킨, 좀 괴짜라고 했겠지만은 그래도 강력하게 제가 마음을 심어주고 싶어가지고. 왜? 진짜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싶다 이거예요. 제 마음은 오죽했으면 제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너무나도 행위에 들 빠져 있으니까 우리 서약합시다. 제가 담대하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계기가 또 된 그런 사건이 그 전날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를 아들한테 이제 사실은 훈련을 시켜서 물려주려고 하는 학장님이 나이가 70대시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들이 좀 못마땅하고 어리고 불순종한다 그래서 그걸 안 하겠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은 다 언제 봐도 80이 된 부모가 60이 된 아들 봐도 얘야 그러면 어리 이렇게 보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다 정말 행위로는 한번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보지 않으면 우리 사랑이 점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서로 얼싸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종국에는 우리가 다름질하죠. 그래서 선한 싸움 싸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같이 가는 결과, 종국은 뭐냐? 그리스도만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내 모든 삶이 주를 위한 삶, 그리스도의 소유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사나 죽으나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바라는 삶을 산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니냐. 근데 세상은 마지막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존귀 높이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만을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삶의 처연한 경계에 이르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런 그 신앙적 고상한 경지에 이룰 수 있는 삶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눈을 가져서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영광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생각하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이게 또 뜻대로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육신의 행위를 떠나서 이 고상한 마음, 심령을 가지고 주님만 높이는, 주님만 존귀함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치관이 논의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기독교 가치론을 논함에 있어서 몇 가지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 가치관의 형성의 원리 문제, 방법 문제, 성질 문제, 현실 적용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몇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관을 잘 정립하려면,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미련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리석어도 안 된다 이게.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그런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의 지혜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구하고 찾으면 우리가 그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느니라.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께 부구나 제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니 응답해 주신다. 가치 있는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다윗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은 자신이 왕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통치하는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혜를 점점 얻으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있죠. 그는 자기가 왕이었지만 자기 뜻대로 백성을 통치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했다. 벌써 그것은 뭐예요? 내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사는 자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철을 구하는 거예요. 왕이 세우신 금신성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선택의 신분주의 가치관에 이런 것이 따라서 명철이 있어야 진리에 입각하여 현실을 직시하고 세속적 가치관에 의한 판단인데 빠졌어요. 판단을 내리지 않고 영적 가치관에 의하여 신분주의로 판단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는 신지식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지혜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 명철이 주어진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라합이 명철한 자가 되어질 수 있던 건 뭔가? 가만히 보니까 소문에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 권세, 그 당시에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랑 같은 거예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들을 벗어나게 되어졌다. 그렇게 하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저들의 신 여호와다. 광야를 지금 거쳐가지고 물밑듯 광야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데 60만이나 엄청난 대군이 먹고 입고 거기서 쫙 나올 수 있는 것. 그렇게 하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다. 이걸 라합이 소문을 딱 듣는. 그래서 여호와는 당신 백성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분이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이걸 누가 알았어요? 바로 기생 라합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지혜가 주어지니까 라합이 명철이 주어진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한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숨겨주는 명철이 주어진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명철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혜, 하늘의 지혜, 진리를 바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신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 이걸 깨달아지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명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왜? 그 지혜가 없으니까.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니까. 저들은 만사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그 얘기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 얘기를 돌아간다는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 지혜가 없으니까
결국 예수를 영접지 않게 되어진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명철을 얻게 되어진다 하는 말을 해주죠. 그래서 다니엘이 신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가치관이 명철이 주어진 건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 신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왜 금신상에게 절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있으니까 명철함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명철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려면 어때요?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의 말씀이 뭔가? 그게 바로 신구약 성경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특별히 계시의 말씀이 바로 진리다. 그 지혜, 하늘의 지혜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을 뭐예요? 관통해야죠. 어설피 알면 안 되고. 그 역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주어지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이게 주일이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그러면 열심히 협력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진다. 누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 당신은 하셔. 난 바빠서 못한다. 맨날 주일을 하라고 하면 바빠서 못한다. 올해 말씀 공부합시다 그러면 바빠서 못해요. 뭐 대통령보다 더 바빠. 그게 왜 그런가?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고 어느 우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썩어질 삶을 썩지 아니할 삶을 있게 해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그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전부 깨닫는다 그러면 당연히 주어지는 게 뭔가? 명철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진리를 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뭔가? 진리를 전파하고 우리가 진리를 전수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혜와 지혜에 의해서 명철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판단력이 주어집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가치 있는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판단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으면 판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떤 판단으로 살아가요? 사람은 늘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사색과 경험 그것이 뭐라 그래요? 철학이다. 철학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으면 그 다음에 판단력이 주어진다. 바른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판단을 잘한다는 게 뭐예요? 가치관 정리입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치관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신학 과목을 우리가 상고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헛된 삶을 살지 않으려면 가치관을 정립해야 된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동분서주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는데 저들에겐 결과가 없다 이거예요. 왜? 가치관이 정립해. 뭐가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저들은 물질, 권력을 쫓는 게 가치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거 쫓아가다가는 멸망밖에 없어요. 해 아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았다. 영원한 말씀, 이 복음을 우리는 붙잡고 복음 안에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썩어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해주시는 거 아니냐고요. 생명과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바로 복음이다. 그죠? 복음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삶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그 정말 귀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는 비유를 뭐라고 그래요? 질그릇 속에 보하다. 우리는 질그릇에 왜? 우리는 인간은 소망이 없잖아요. 이 질그릇인데 우리 속에 보화가 있다. 진리가.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지정의가 겸비해야 지혜와 명철에 의한 판단력이 주어지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주장해 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명철이 주어지고 판단력이 주어져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른 가치관의 설정을 위한 자세는 뭔가 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영적 가치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부나 재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죠. 솔로몬이. 그게 바로 뭐예요? 진리다. 자, 그리고 명철을 구하는 자세가 주어져요. 진리에 경하여 현실을 직시하는 명철을 구해야 된다.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명철도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른 선택이다.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지혜고, 명철한 삶은 바른 선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판단력을 구하는 자세가 주어져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나냐,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좋으냐, 이런 판단력이 주어져야 된다. 이 근거는 뭐예요? 영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벌써 영적 가치관이 주어지고, 진리에 입각하여 현실을 직시하는 명철이 주어져.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썩어져 없어질 존재다. 이걸 내 인생의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그 소망을 부여잡아야 된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자, 이것이 바로 바른 판단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진리, 바른 선택, 바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따라서 가치의 선택이 주관적이면 변할 수밖에 없으니 객관적 진리인 특별 계시의 말씀에 의하여 지혜를 얻어 바른 가치관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가치의 선택이 주관적이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중심. 나를 중심하면 가치관은 바르게 나타날 수 없다. 바른 가치관이 주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뭐예요? 특별 계시,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 현실을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직시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면 나 좋은 것이 다 선한 거죠. 그렇잖아요? 나 좋은 게 다 선한 거예요. 근데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거, 그것들이 세월이 가면 뭐예요? 다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치관 형성의 원리, 근거에 따른 문제를 우리가 살펴요. 바른 가치를 가지게 되는 데는 그 근거가 주어지는 것에 따라 상이하게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무신론적 입장에서는 인간의 본능의 욕구에 의해 가치관 형성의 근거가 주어지며, 유신론적 입장에서는 신지식에 의해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내가 신관이 확실하냐? 그런 가치관도 바르게 설정된다. 가치 판단이 바르게 된다. 근데 내가 인본주의다 그러면 당연히 인본주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죠. 그럴 땐 재물이 더 주님보다 더 귀하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어떻게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더 가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진리를 뭐예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의 가치 형성은 이성으로 되어지죠. 가치관 형성이 인간 이성에 한다면 이성은 욕망에 의해 지배적으로 인간 욕구 충족에 비례해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눈이 원하는 것과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건 가치관의 결정이 뭐예요? 원인이 인간 이성이다. 사람의 인간 이성으로 모든 걸 가치관을 설정하면 안 된다. 가치 판단하면 안 된다. 뭘로 해야 돼요? 신지식으로 해야 된다. 가치관 형성이 신지식에 의하면 성령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성령의 소유에 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신지식에 의한 믿음의 행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기 경험에 의지하여 윤리적 판단에 의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치관의 판단이 이성이냐
그러면 인간 욕구로 충족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가치관의 결정이 주어지고 신지식이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생활로 가치관이 판단되어진다. 그러니까 가치관은 바른 가치관은 뭐예요? 이성이냐 신지식이냐.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욕심대로 다 판단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뭐 이건 설명하나 말하죠. 네. 그러나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짐작해 보는 건 왜 그런가? 내가 지금 잘 판단하고 사는가? 거울을 삼아야 된다. 혹시라도 내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건가? 이러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가치관 형성의 원리, 근거에 따른 문제가 주어지는데 바로 이성이냐 신지식이냐. 이성은 욕망의 지배를 받고 신지식은 성령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이성은 자기 경험에 의해서, 신지식은 뭐예요? 계시의 정신에 의해서 말씀으로 판단되는다. 그래서 선의 개념이라는 것도 결국 자기가 좋은 것이 선이 되죠. 근데 신지식에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선이다. 눈을 즐겁게, 귀를 즐겁게,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가치관, 이성으로 판단할 때 그렇게 되어지죠. 근데 신지식으로 할 때는 환난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신령한 저스 사모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아, 정말 이런 사모하고 이 저쪽 사모하고 이쪽 사모하고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걸 한 번씩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내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고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게 오늘 이런 모임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사람 그냥 세상 바쁘게 살다 보면 나를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전체가 정말 바른 정도를 향해 나가고 그랬던 길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것, 이걸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치관의 근거는 바로 무신론적 가치관 형성이냐, 그렇지 않으면 유신론적 가치관 형성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무신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걸 말하는 거고, 유신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 이성이냐 신앙하는 이성이냐 하는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진리의 지식으로 영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성으로 가치관을 결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신앙으로 가치관을 결정하느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느냐 행위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주어져요. 행위로 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외쳐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보고 그걸 못 깨달으니 이게 참 깝깝한 거 아니에요. 깝깝하죠. 로마서를 어떻게 읽어? 그렇게 읽어야죠. 그죠? 내용을 모르고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뭐예요? 누구에서 배웠느냐가 중요하죠. 누가 그래 또 이렇게 가이드, 안내를 해줘야지, 아,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구나.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없이 내가 어찌 알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에 가서 열심히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상고하고 연구한다는 것이 이게 참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보죠. 자, 두 번째, 그래서 가치관 형성의 수단에 따른 문제입니다. 자, 이 수단이라는 게 뭐냐면 가치관을 결정하는데 이 수단적이라는 것은 이게 조금 이렇게 과정 속에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가치관에 설정을 했죠. 그것이 뭐냐면 부활의 표대예요. 표대를 이제 설정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게 바로 가치관 형성의 수단에 따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관적 방법. 자, 본능, 목표는 분명한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이성에 치우칠 수가 있고 때로는 그대로 신지식에 의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적인 문제에서 주관적 방법이 있어요. 본능적 욕구의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에 의해 가치 판단이 주어진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는 말씀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자가 범직하고 범직하여 따먹는다. 장로들이 왕을 구하는 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죠. 그 다음에 객관적 방법은 뭔가? 인간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함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가치관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주관적 방법은 인간 본능 욕구, 자기중심, 자기소견 이걸 말하는 거고, 객관적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의한 판단, 이건 개인 자기 소견에 의한 판단, 이게 주관적인 거고 객관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표대를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설정을 해서 그걸로 달려가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나는 공부한 자라 내 속에 선과 악이 싸우는도다 이랬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의 목표는 부활이죠. 그건 틀림이 없는데 변함이 없는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의를 더하고 싶은데도 내 속에 있는 악이 자꾸 그것을 거슬린다. 이제 그런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가치관의 그 수단의 방법은 뭐냐? 뭘 해야 돼?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이성이 아니라 신지식에 의해서 굳세게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니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사는 것이 객관적 가치판단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우리에게 정착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사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도 초월할 수 있는 마음. 그죠? 돈을 돌로 벌 수 있는 마음.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런 가치관으로 바뀔 수 있는 마음이 좋아요. 그러려면 뭐예요? 주신 거 족한 줄 알아야 돼. 주신 거 족한 줄 알지 않고 늘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 벌써 이미 어디에 빠진 거예요? 욕망에 빠진 거다. 그죠? 그러니까 욕망에 의한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사는 삶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또 나왔으니까 주신 것 족한 줄 알으니까 그럼 맨날 주신 것 족한 줄만 알고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금년에 집 한 채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하나님의 내가 어리석으니까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내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나를 기다려주시고 내가 성숙할 때까지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간절히 구하는, 그래서 주실 줄 믿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죠.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하늘의 것인데 사람들은 다 땅의 것을 구하고 산다. 구하라 찾으라 그러니까 막 구하는데 땅의 것만 구한다. 하늘의 지혜로우신 예수를 구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소망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인가 어떠한가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죠. 예수를 봄으로 인해서 누구를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예수를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내게 넘치기를 늘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주어져야 됩니다. 욕망에 의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구하는 거죠. 지혜에 의해서 구하는 것. 그게 말씀에 의해서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고난도 형통도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니 여호와의 깊으신 뜻에 따르는 것이 객관적 방법의 가치관이다. 그러니까 고난이나 형통이나 아무 관계 없어요. 내게 다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왜? 나를 기준해서는 고난은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그 고난이 내게는 유익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객관적 가치관으로 보면 고난도 내게 유익하다. 근데 주관적 판단으로 하면 가치 판단으로 하면 가난은 내게 고통이죠. 당연히 고통이지. 이게 그 가치관 형성의 과정, 수단으로서의 그 차이다. 이런 거를 생각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표대는 부활의 표대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지만 과정 속에서 이렇게 때로는 주관적으로 살아갈 때 있고 내 이성으로 살아갈 때 있고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갈 때 있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요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도 정말 오직 주님만 존귀히 여기는 존경함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뭐예요? 완전히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삶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잘 정립하는 그런 삶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형성 방법에 따르면 이제 주관적 방법과 객관적 방법 이거 쭉 보시면 알죠. 본능적이고 육신의 소용, 신앙하는 이성과 성령의 소용으로 공감적하고 주신 것 족한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땅의 것은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깊으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봐라. 너희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건 뭐예요? 벌써 이런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신론적 가치관 형성이 되고 가치관의 방법이 유신론적 형성이 주어져. 따라서 가치관이 인간의 개성에 의한다면 본능과 무질서가 주어지고 진리에 의하면 머리를 중심으로 지체된 성도들의 평강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머리를 맑게 해주는 거예요. 진리에 의한 삶은 범민과 고통이 아니라 깔끔한 겁니다. 명쾌한 겁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사는 과정도 명쾌하게 되어진다. 야, 오늘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이런 고뇌와 고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분명하게 확실하다. 이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가치관 정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의 가치관을 이렇게 살피는 것도 여타 학문보다도 사실은 귀한 것이다. 우리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우선 중심이 가치관이 딱 서야 그 다음에 뭐예요? 발걸음이 가볍게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세 준비, 그렇죠? 자세 준비가 딱 갖춰지는 거예요. 이 다람박질 하는데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자세가 딱 정립되면 그 사람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딱 섰어요. 그래서 세상 건 다 어떻게 살려고 족한 줄 아는 거예요. 땅의 것은 족한 줄 알고 불평할 게 없잖아요. 가난해도 좋고, 그죠? 병들어도 좋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병든 거야 그거 안 되지 이러면 하면 안 되죠. 병들어도 어째도 다 좋고 그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령이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또 귀한 말씀, 주옥 같은 이 말씀을 적과 정말 꿀송이같이 닿는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또 이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것들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표대 부활의 필터를 향해서 줄다름치며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